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줬는지 모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보고 믿으려고 만져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영으로 보고 영으로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봄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요즘도 작은 마을이지만 용장마을에 지도시로 올라가다 보면 농부들이 일찌감치 나와서 뭐 갈고 갈아엎고 막 이제 씨를 뿌리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땅을 새롭게 거름도 뿌리고 해서 1년 농사를 하기 위해서 기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가을에 가서 거두지를 못해요.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뿌리고 거두고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잘 뿌려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했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반드시 보리가 나게 돼 있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그래요. 거기도 보니까 아마 매화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매화나무 심는 것은 이 다음에 매화 실과를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봄에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1년 360을 계속 심고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의 계절, 씨 뿌리는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잘 심어서 마침내 신앙의 열매를 잘 거두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본문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첫째, 1절에서 2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으라.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5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심고 거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 8절에서 10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우리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예.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늘 여기는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그랬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하지만 영적인 자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범죄한 사람이나
시험이 들어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안타까워서 번면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해 주는 건 있어요. 그건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찬송가에도 있고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신승이가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거예요. 신승이가. 우리 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신승이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셔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딸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하는 족보를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영원토록 그럼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했으니까 우리 손자는 하나님 할아버지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 잘 지킬 때가 있고 믿음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들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신령한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너희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오늘 본문은 온유한 영으로 했는데 구역은 심령이 심령, 마음과 영이라. 영은 중생한 영, 새 생명을 가르칩니다.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이 심령이라고 하는 건데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역자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별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말씀대로 바로 가지 못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서 유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돼요. 교훈을 받았으니 주일 못 지킨 분들이 주일 잘 지키고 술 담배 하는 분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교훈할 때 잘 지키면 건강이 좋아요. 술 담배를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 나중에 이제 무슨 병이 왔다.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폐병이 왔다. 이주일치처럼 말이야. 이주일치는 하루에 단갑을 4갑을 피웠대요. 4갑. 거기다 술 먹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빨리 해친다 이 말이죠. 뻔하잖아요. 술 잔뜩 먹고 또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전날 술 실컷 먹고 약국에 가서 또 약 사 먹고, 벌써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 그걸 잘 받으면 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또 먼저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형제가 조금 잘못했을 때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자,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랬다. 이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아, 저 성도를 보니까 혹시 나도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보면 같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속에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성도들 중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정죄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시험에 들지 말라. 또 세 번째는 서로 짐을 지고 예수님의 법을 이루라 했는데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구역에는 성취한다고 그랬으나 성취나 완성이라 할 때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의 잘못에 대한 것을 같은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잘 권면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면 막 무 자르듯이 쫙 잘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못한 거 물론 처리해야 할 게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행죄가 들었다든지 교회에 큰 손해를 줬다든지 할 때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증참케 하고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출교.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목사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 방침에 잘못 나가는 이런 또 주의 종들이 있다는 그럴 때는 위에 상임위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는 거 하면 누룩과 같은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큰 손해를 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성도가 연약해서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잘 권면하고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무슨 법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또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서로 짐을 져주고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는 게 완성.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으라. 아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인데 3절 읽어보세요.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나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예, 저체는 자기가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자기가 된 줄을 알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줄로 알아야지 자기가 뭐 좀 했다고 그거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 자기는 그 죄를 안 지었다고 자기가 다 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고 그런 죄가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저 성도는 이면이 부족하지만 나는 이면이 부족한 거예요. 저 성도는 이면이 잘 되고 이 성도는 이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나는 괜찮다고 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몇 사람을 잡아다가 그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된 거죠. 빌라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렸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무너져서 죽었다. 그때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죄지어서 그렇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다 죄인인 줄을 알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죄를 친다고 하면 우리도 심판받고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늘 삼가 조심하라. 그래서 4절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여기는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살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이건 뭐 김집사, 이건 박집사 거다. 이렇게 생각, 앉아서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언행 심사가 과연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허물이 많아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내 눈에 들보는 발견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큰 들보가 있다. 형제 하는 잘못은 티는과 같아요. 티와 티. 티하고 들보하고 비교가 됩니까?
들보 아시죠? 우리 집집대의 가운데 중심 잡아주는 들보라는 거, 들보. 들보하고 많은 티하고 같아요. 다르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살피라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고 했습니다.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아까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여기 5절에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번에는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호주는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각 부장은 부장으로서, 집사는 집사로 각 부서장들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데 전혀 하지 않는 그건 자기 일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해서 안 하면은 안 돼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라는. 특별히 이 신앙적인 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심으라는. 아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으라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위해서 심으라. 6절 읽어보세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자 6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것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르치는 교역자를 잘 대접을 해. 특별히 물질 면에서 대접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물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이 귀한 신령한 것을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꼴을 먹여주는데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물질로 보답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을 시키려면 잘 먹여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대접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5장 2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붙인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네. 자,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보내줬다. 보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나 교역자를 대접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거 생기면 우리 목사님
하고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쓰고 남는 거, 이거 우리 목사님이랑 갖다 주면 좋겠다. 그거 차이가 다르잖아.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냐, 뭘 신령한 빚진 자예요. 신령한 빚. 무슨 돈, 물질 빚진 게 아니고 신령한 것에 대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물질로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심 때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해서 좋은 것. 그런데 7절에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접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속이다니 왜 속이는 건가? 그것은 교역자를 대접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쓴다고 하면서 교역자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지 않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 교역자 대접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조롱하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복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줄을 알고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대접하고 물질로 대접하고 기도로 대접하고 또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교역자 위해서 심으면 그대로 거두고 성도들을 위해서 심으면 그대로 거두고 봉사하면서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기회 나는 대로 봉사도 하고 잘 섬기는 그것이 심는 겁니다. 시간 들이는 거 이것도 심는 거죠. 물질 드리는 것도 심는 거고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부 우리는 심는 거예요. 농부들은 보리, 밀, 콩, 팥 이런 걸 심지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이 심는 게 있어요. 심는 거.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맡겨진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들은 금년 봄을 맞이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뭘 잘 심을까? 자기 맡겨준 일 잘 감당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차량, 안내, 주방봉사 이게 전부 심는 겁니다. 이제 다 주님 앞에 가면 거둬요. 누가 얼만큼 심었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 8절로 10절인데요. 8절 읽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예, 성령님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심는 일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제3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건 다양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 직분 그걸 잘 감당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생으로 가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영이 자라나는 것도 가르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자란다고도 하죠. 믿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듭난 영,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줄어드는 분이 있어요. 아마 몸이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면 난리 날 겁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보려고. 근데 신앙이 영적 생명이 점점 오그라들고 있는데 그건 볼 줄 몰라요. 우리 그러면은 안 돼요. 육체가 이렇게 컸다가 1m 70에서 점점 50으로 줄고 40으로 줄고 줄어들면 야 이거 난리 났다. 무슨 병 들었는가 뭐 전남대 병원을 가볼까 현대 아산병원을 가볼까 뭐 얼마나 투자해가지고 그거 고쳐보려고 노력. 그런데 우리 영적 생명이 지금 오그라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라날 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심어서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성도들이나 교역자가 알아요. 아, 이 성도의 지금 영의 상태가 자라나고 있는지 중단하고 있는지 오그라지고 있는지. 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잘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비춰가야 돼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스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건 불교의 가르침도 아니고 유교의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선이에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라고 하면 참된 선이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지키다가 낙심될 만한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셨고 우리 고난 주간에도 배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낙심하셨어요? 한 번도 낙심 안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또는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가면 거두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한참 가다가 이거 힘들다 그만 간다 하고 집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안 간 것만 또 못해. 안 간 것만 포기했습니다. 마라톤은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달리기, 우리 신앙의 다른박질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도 다른박질 하는 것과 같아요. 마라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코치를 잘 받아서 우리의 최고의 코치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옆에서 코치해주는 선진들도 있죠. 그 코치를 잘 받아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보죠. 그러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교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먼저 형제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먼저
행하라는 것. 세상에는 살다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도 후원하고 하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번에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난 기회인데. 근데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뭘 써가지고 자기 재산 없는 것처럼 해놨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들어보니까 아주 세모? 모세 이름 따가지고 세모로 바꿔서 하고 하여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억이 되는데 100억 내놓겠다는 100억도 우리한테는 크지만 지금은 이번 사고에 비하면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1억씩 준다고 해도 100억이 훌쩍 넘어가잖아. 전 재산 다 내놔도 부족한데 어쨌든 이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 믿고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 구원파는 우리에서 벌써 2단어로 정리했습니다. 2단어로. 근데 알게 모르게 거기에 빠진 옛날부터 연예인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 잘못된 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일생 좋은 줄 알고 쫓아갔더니 썩은 새끼줄 자꾸 접하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봄에는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정을 위해서 심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는 대지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씨 뿌리는 계절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도록 힘쓰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